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 같이 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감고미사축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고미사축이 뭐죠?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단어만 잘 사용하시면 행복한 삶이 영위됩니다. 오늘 현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TV에서도 언론에서도 각종 미디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과는 그 영향력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오늘 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에 농업과 수공업 위주의 경제에서 공업과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발전하고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사회, 경제 등 큰 사회 변혁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산업혁명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영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는 이것이 일반화된 그런 단어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통칭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1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바로 전기기관의 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전기의 발명이었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의 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차 산업혁명까지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가지고 있어요. 손에 컴퓨터를. 뭘 가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컴퓨터입니다. 스마트라는 뜻은 똑똑하다, 영리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걸 들고는요, 요즘에 말만 하면요, 누르면서, 제가 한번 시범을 해봅니다. 신학근 장로님에게 전화해줘. 찾는 연락처가 없네요. 확인 후 다시 한답니다. 신학근 장로님에게 전화해줘. 신학근 장로님에게 통화 연결할게요. 장로님 전화 가고 있죠? 어디 갔어요? 신 장로님. 지금 전화가 막 울리고 있어요. 이게 컴퓨터가 굉장합니다. 말로 문자를 보내고 말로 전화를 보내고, 심지어는요, 이 마이크를 알고 싶으면은 지금 이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이렇게 갖다 대면요, 자기가 인식을 해가지고 마이크에 대한 정보들을 쫙 나열해 줍니다.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딱 갖다 대면은 음식을 자기가 인식을 해서 이 음식에 대한 분류를 해줘요. 맛있는 식당은 어디고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며, 그러면서 식당 순위를 다 정해줘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그렇단 말이에요. 참 이 3차 혁명 시대에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 인생을 엄청난 변혁과 변화를 이끌어 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3차와 4차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4차 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자, 그러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3차와 4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공지능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3차 혁명 시대까지는,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바로 사람들이 컴퓨터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고 시키는 대로 컴퓨터가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작동하도록 순서를 배열해 놓으면 그대로 착착착 컴퓨터가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무서운 것은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로봇이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바로 알파고와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선수입니다. 바둑의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의 일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둑 대결을 벌였습니다.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이라 해서 세간에 엄청난 관심을 모았지요. 바로 이 알파고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바둑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학습하도록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있었는데 스스로 자가 판단하고 자가 학습해서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알파고가 이겨버렸어요. 4대1로 인간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 어마어마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되고, KBS 명경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20년 후가 되면 인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50% 이상이 사라져버리고 그 직업을 누가 담당을 하게 되냐면 로봇가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굉장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이 스마트함, 똑똑함 대단합니다. 가히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인간이 똑똑한지. 그래서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18세기에요 이 유럽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고 발달했잖아요. 그때 평균 수명이 몇 세였습니까? 18세기에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 3자로 시작합니다. 2자로 끝납니다. 시작. 32세였어요. 그렇게 잘 나가고 전 세계를 최고에 올려놓았던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이 32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몇 세 시대가 도래됐죠? 100세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야, 제가 늘 인사를 그렇게 했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120살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십시오. 시작. 제가 이거 한 20년 전부터 인사를 했는데요, 이제 말대로 되고 있어요. 120살까지 사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똑똑함이 가히 대단합니다. 수명을 늘려버렸어요. 인간의 몸을 해부하고 연구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럴 때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면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시편 12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곳에 그 해답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실패한 삶, 실패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공적인 삶,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고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속습니다. 왜? 사단이 속이는데 실패의 길을 성공의 길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인 줄 알고 노력하고 애쓰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실패한 인생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시편 127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자로 시작해서 문자로 끝납니다. 시작. 솔로몬입니다. 바로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학식을 갖춘 사람이고요, 심지어 명예를, 부를 엄청나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많은 화려한 건축물을,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멋지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궁전을, 자신이 사는 집을 13년간에 걸쳐서 집을 짓게 되는 건축 전문가였어요. 얼마 전에 솔로몬의 건축, 자기 궁전이 또 발견되었죠. 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는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당시 이중으로만 해도 굉장한 문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의 궁전의 문은 사중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중문입니다. 저기 문을 사중으로 겹겹이 쌓아서 화려하게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죠. 우리 교회에 저기 건축사도 앉아 계신데요, 참으로 건축 전문가였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 왕이요 부인을 거느렸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부인을 몇 명이나 거느렸습니까? 최덕영 장로님 벌써부터 부러워하시려고 막 하시는데 부인이 1000명이었다고 기록하잖아요. 1000명.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하면서 1000명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그래 행복해 하십니까? 저는 뭐 덜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처럼 많이 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했고 부와 명예와 집, 자산, 금, 은 할 것 없이 최고로 누리고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이에요. 인생 마지막,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짚어보고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편 127편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1절 2절 뭐라고 인생, 실패한 인생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1절, 2절, 9절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 2절 이 짧은 구절 속에 헛되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대단한 일을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성공자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고 대단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헛되다고 하느냐? 집을 또는 성을 또는 수고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십시오.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집은 가정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거주할 건축물을 의미해요. 두 가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빛가번쩍한 집을 세웠어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것뿐입니까? 성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보초를 말합니다. 지키는 자, 보초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대적들을 막아줄 삶의 울타리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수많은 대적들을 막아주는 삶의 울타리, 성입니다. 우리가 성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돈으로 세우고 명예로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대적들을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또 세우고 또 세워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 또한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 견고한 성을 세워서 대적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콧김만 한번 불어도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견고하고 100세 시대가 되는 이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세포 하나만 툭 건드려 놓아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내 인생, 내 가정, 내 집, 내 사업터, 나의 성, 이거 부질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지금쯤 살아오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 내용이 바로 수고라는 단어 아닙니까? 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집도 사고 모든 것을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만약에요,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돈 벌고 살죠.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살죠. 그것 아니란 말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인데 종국에는 헛된 연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입니다.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놓은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놓았습니다. 사업체를 일구어 놓았습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아졌어요. 집도 잘 세워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인간들이 똑똑해졌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인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을 다져왔습니다. 내 인생을 다져왔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왔습니다. 집도 지었습니다. 사업체도 이루었어요. 너무너무 똑똑하게 지혜롭게 잘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계속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라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 바로 이렇게 생겼죠. 이 스타워즈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을 낸 사람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이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이 나고 전 세계에 이 보급되면서 이 조지 루카스가 만든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억만장자.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 달렸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나는 아내와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와의 사랑도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하루하루를 슬픔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참 이의 고백, 조지 루카스의 고백이 참으로 안타깝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속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작들을 만들어내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마다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알아보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를 못했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업자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은 무엇이죠? 이병구, 이병철이라는 분이시죠. 이분은 1910년도에 태어나서 1987년까지 사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이끌어왔고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의 최일선에 서 있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는 영예를 안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폐암으로 죽었거든요. 폐암이 발병하고 2년간 간호를 하다가 2년 후에 죽게 돼요. 폐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깊은 곤뇌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인생이 뭐냐? 진정한 성공이 뭐냐? 이때 당시에요, 이병철 씨는 모든 것 다 가졌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자였습니다. 대통령 부럽지 않은 명예와요, 물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가 깊은 고뇌와 근심에 쌓여서 5장 분량의 글을 남깁니다. 글을 남기는데 24개의 질문을 남기게 돼요. 바로 이것은 이병철 씨의 자필입니다. 자필로 이런 의문점을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4개의 질문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요와 풍요와 부와 권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고뇌에 빠져가지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 24가지 혹시 필요하시면 받아가십시오. 받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참 재미있어요. 오늘 24가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24가지의 요약이 되는 도대체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대답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나만큼 이 세상에서 집을 많이 지어본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모아본 사람 나오라 그래. 나만큼 이 세상에서 소유물,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 나와보라고 하라.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이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인이, 공식적인 부인이 1000명이었잖아요. 말 다 했잖아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를 다 해보았지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평생을 살고 노년 마지막에 이르러서 깨닫고 또 깨달은 사실입니다. 이건 모두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거 헛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취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소유하면 할수록, 성취하면 할수록 가슴 속에 뭔가 빈 구멍이 생겨나고, 좀 더 큰 것, 좀 더 많은 것, 조금 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욕심의 늪에 사람이 빠졌어. 내 능력 과시하고 싶고 내 실력 과시하고 싶은 그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가진 것으로 갑질하며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행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대학에 합격해놓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돈 벌어놓고 주일 성수해야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벌써 빠져든 거예요. 그것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공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실패한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은요, 겉으로 봐서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성을 지키고 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 놓았어요. 집도 지었습니다. 성도 지었습니다. 물질의 소유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진 것 많습니다. 성공해 보이지만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도대체 성공의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2절 하반절, 그러므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반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인생, 이건 뭐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잠 주셔가지고요,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인생, 이 잠은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잠은 여러분 쉼으로 이해해도 좋겠어요. 쉼. 성공한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냐?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을 내가 지으면요 일순간에 무너갈 수 있어요. 내 노력, 내 열정, 내 열심으로 내 사업을 내가 일으키고 내 경험, 내 철학으로 하나님 없이 해놓은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심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내 인생이 견고하게 서고, 나의 집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처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바로 잠이요 쉼이라는 말입니다.
내 노력,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지고 발부둥을 치고, 그래서 남을 짓밟고 승구하기 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눈물 나게 만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할 노력을 다 해놓고 하나님 다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찾아오는 잠이에요. 그게 안식이요, 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결과물과 내 인생의 평강과 평안, 바로 샬롬.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없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정직한 수고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이 본문에서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수고 그 자체가 성공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될 때 바로 그때에 찾아오는 잠,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해보겠다고 발부둥 치면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거기에서 찾아오는 온갖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살아갈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받죠? 우리의 수고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잠입니다. 잠잘 때는 내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잠잘 때 주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아담에게 주어진 선물이 뭘까요? 하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하와잖아요. 하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담의 노력으로, 아담이 애쓰고 힘써서 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동물들 이름을 짓습니다. 사자, 코끼리, 호랑이, 돼지 쫙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외로움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야, 네 혼자는 너는 외롭구나, 다 암수가 있는데 그래 알겠다 하고는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했습니다. 잠들게 하고 난 이후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잠들었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상황이에요. 아담 혼자 무슨 내 노력으로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최고의 은혜, 하나님이 최고의 값진 선물은 바로 하와였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는 잠들 필요가 있어요. 내 노력도 내려놓고, 내 실력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 철학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만들어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죠? 바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쫙 반 갈랐어요. 반 갈라가지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반 잘라져서 죽는다는 의미였어요. 무시무시한 언약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을 때 기가 막힙니다. 두 사람이,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재웠습니다.
왜?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언약을 맺고 지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아브라함은 죽었다, 2번 아브라함은 죽었다, 3번 아브라함은 죽었다. 왜?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이라서 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잠을 재우시고 난 뒤에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잠잘 때 주시는 은혜,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은혜를 얼마나 좋아하면 없는 딸 이름까지 지어놨겠어요. 딸도 없는데 은혜를 지어놓고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게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딸은 주시지 않고 예쁜 큰딸만 선물로 주셔가지고 아름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노력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눈코 뜰 틈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수고한다고 성공이 됐을까? 따라서 합니다. 작은 부자는 돈 안 쓰면 된다. 큰 부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큰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복주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돈 가지고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쓰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건요, 여러분, 매달마다 100만 원 저금해봐요. 월급 한 500만 원 받아가지고 400만 원 쓰고 100만 원만, 200만 원 저금합시다. 많이 쳐가지고 엄청 아껴가지고 200만 원 저금하면 1년에 얼마입니까? 시작. 2410년 보면 얼마입니까? 실컷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모아가 500만 원 못 벌 뿐더러 그렇게 저금해도 못 모아요. 작은 부자밖에 못 돼요. 기껏해야 몇 억 부자, 그렇게 평생 살다 가요. 여러분, 큰 부자는요,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여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부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모든 부분이. 구석구석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됨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둥바둥 살면서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남을 짓밟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 부정한 방법 따위는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해본들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간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 다 부르거든요. 막 불러버려요. 막 부르다가 어떤 데는 잘못 막 불려지기도 합니다만은 1000명 이름 다 부르려면요 바빠요. 막 부르면서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좀 부자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 쫄딱 망해가 가난하게 살기를 기도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당한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돈 모아가지고 째째하게 내 지금 통장에 넣어놓고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말로 째째한 인생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진짜 부요한 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니까 내 노력으로 된다면 불가능하지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지않아 그런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부요한 자, 물질의 부요한 자, 건강의 부요한 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할 분들, 이 시대의 연약한 약자들, 이 시대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 시대의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이런 멋진 꿈.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가진 자입니다. 올바른 목적이 생겨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정직한 수고의, 정직한 노력의 무용성을 여기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 자체만 가지고 성공하려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잠이 와요.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내 노력을 배제하고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은혜를 바라면서 안식이 찾아오고 평안한 잠자리가, 그때부터 이제 잠이 잘 옵니다. 집에 들어가서 눕기만 누우면 잠이 옵니다. 예배당에는 잠이 안 옵니다. 그 편안한 잠이 오는데, 그리고 나서 목표가 생겨나요.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라 하며 시작합니다. 1절 2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평안함, 안식, 잠이 주어진다고 말해놓고는 갑자기 보라, 자식들은 이라고 전혀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자식이란 말이 있죠. 1차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서 모든 목사님들이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이 자식이 많은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화살통에 자식이 가득 담긴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굉장한 무리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입니다. 시편은 시예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식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에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의미는 뭐냐? 자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우리는 자꾸만 돈, 어떤 이루어놓은 땅, 부동산, 우리 집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고 여기 아파트 들어서고 여기 아파트가 뭐 분양이 잘 된다, 이곳에만 혈안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생겨진 중요한 것, 바로 사람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 소유가 최고의 복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그 화살이, 날카로운 화살들이 가득한 첫 번째는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향해서 감고미사축을 남발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고미사축 마음껏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정말로 믿음의 용장으로 성장해서 멋진 삶을 펼칠 사랑하는 자녀들, 첫 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 아이들, 바로 우리 교회 화살통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화살통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화살통을 잘 장만했습니다. 이곳에 날카로운 화살들을 많이 담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이 화살에 날카로운 화살을 양육하는 꿈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주일학교 목자로 헌신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2부 예배, 어린이부,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1부 예배 시간에는 중등부, 고등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청년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목자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넘었죠. 다른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다 못하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 아이를 맡은 교회, 학교 목자분들에게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선물을 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비싼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작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날카로운 화살로 다듬고 계시는 목자들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존경으로 매년 손글씨를 쓰라고 했어요. 애들한테 매년 손글씨를 써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담고 전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올해 일부 예배 때 손글씨를 썼는 줄 알고 썼다라고 내려갔는데 우리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손글씨를 못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손글씨를 쓰라고 할 때만 우리 예준이가 없으니까 예훈이가 할 말 없다고 안 썼답니다. 우리 목자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왜냐하니까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도록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멋지게 양육하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다음 세대 아이들, 저는 다음 세대 얘기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지금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 우리 주일학교보다 우리 어른 예배는요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불도 환하고 얼굴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제가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제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시설을 조금 장만해야 돼요. 우리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예배당 본당 안에서 아이들이 노는데요, 뛰어놀 공간도 없고 예배실이 미어 터져가지고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본당 예배당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배, 더 높은 악기, 더 높은 시설, 좋은 시설에서 말로만 다음 세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려해서 갖추어 놓은 교회. 물론 어떤 외부적인 것만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 다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사랑방 가족들, 바로 그분들이 날카로운 화살입니다. 사람을 잘 케어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날카로운 화살들, 사랑방 가족들,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존귀히 여기고 그분들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절대 연약한 성도가 조금 까져 눈 떨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날카로운 화살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날카로운 화살을 준비하셨고, 그 날카로운 화살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화살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힘겨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날카로운 화살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날카로운 화살,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모세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삶을 다하고 120년 생애를 다 마치고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날카로운 화살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대를 이어갈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날카로운 화살을 준비했는데 그 날카로운 화살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가장 큰 성취는 12개의 날카로운 화살이었습니다. 12명을 불러놓고 천하만방의 복음을 전하라,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라는 어마어마한 지상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니 12명, 그것도 갈릴리 촌놈들, 죄송합니다, 촌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무슨 천하만국, 세상만국, 정말로 과장돼 보이고 헛소리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12개의 화살이 우리 주님의 화살통에 담겨 있었을 때 그 복음이 이 미지의 땅, 가나안의 땅,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러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날카로운 화살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노력을 할 때입니다. 교회는 화살통입니다. 이 날카로운 화살, 이 목표,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 날카로운 화살을,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십시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번 볼 때마다, 여러분 아이들 막 지나가잖아요. 막 지나갈 때 사랑한다, 축복한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혹시 입으로 안 떨어지거든 지나가고 난 뒤에 생각으로라도 하세요. 저는 아이들 지나가면 꼭 안아주면서 무조건 축복합니다. 이놈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이놈이 장차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지금은 개구져 보이고 지금은 조금 어른들 마음에 잘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화살로 이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연약해 보입니까? 새 가족으로 들어오신 분들, 때로는 아직까지 믿음이 덜 성숙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날카로운 화살로 잘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인생,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날카로운 화살들을 화살통에 가득가득 담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